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한 일상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일주일간의 하루하루의 그 순간의 호흡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함께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주여, 아멘. 정말로 그냥 허투루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떠한 주일입니까? 아마 오늘 거의 많은 교회에서 또한 매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떠한 주일인지에 대해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로 은혜를 나눠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년마다 7월 첫째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그 감사에 또 반년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7월 첫 주일을 정하여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주절은요, 그들이 첫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한 해 열심히 농사 지어서 첫 보리를 수확한 그 절기를 기념하여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절기로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게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은 아니지만 보리의 수확보다는 한 해 농사를 짓는 그 주된 농사는 아마 쌀이 아닐까. 또 갖가지 농작물을 짓는 가운데 굳이 7월 달이 되어서 첫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맥주절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교회 안팎에서는요,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조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으신 성도님들이나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 교회에서 지키는 수많은 절기들은, 죄송합니다, 헌금 때문에 그러한 절기들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교회 안에서도 계시고요,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수많은 절기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말로 수많은 절기들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들은 어떠한 절기들이 있습니까? 딱 생각나는 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오늘 맥주감사주일, 그 정도의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절기들, 특히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또 비슷한 거 아니냐, 뭐하러 1년에 2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지키냐, 결국 헌금 때문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문과 그러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지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기들이 정말로 성도들의 헌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이 헌금을 원하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부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돈이 필요하실까요? 돈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나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니즈, 그 필요를 과연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는 존재나 되어질까요? 결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떤 물질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밸런스한,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러한 난센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의 필요로 수많은 절기를 지키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그 세대별로 시대별로 그러한 교회들도 분명 존재했었고 정말 안타깝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일 뿐입니다. 결코 교회는요, 성도들의 돈으로, 헌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제 이전의 목사님들과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신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제쳐두고요. 저와 함께 했던 신앙의 그 세월 동안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셔서 저 탄자니아에 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여러분들의 돈으로 전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우리 교회에 인원이 너무나 많아서 필리핀의 선교지로, 또한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우크라이나에, 또 라오스에, 탄자니아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한 가정의 기쁨을 우리가 제공해 주었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돈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돈이,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이, 헌금이, 선교가 전하여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돈을 보낼 때 옛달 3만 원, 옛달 5만 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아니 더 큰 은혜가 세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저 아프리카에 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그 땅에, 빈민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는 귀한 예배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요,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선교의 기쁨이, 그 선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물론 가늠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기대하기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그냥 말만 따라 현금 영수증도 나오지 않는 그 일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돈을 원하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움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 안팎으로 그 많은 절기들은 결국 교회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정말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대로 된 신앙의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 예배하는 가운데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그곳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헌금의 용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금의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세워야 하는 예배와 세워야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간다면 결국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교회가 있으니 가상의 교회입니다. A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어떠한 그냥 건축으로 인하여서요, 수억의 빚에 쪼들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요, 걱정과 고민은, 기도는요, 우리 교회 빨리 빚 갚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1년 12달, 3년, 5년, 10년 계속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 교회가 빚을 갚는 1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예배하였을까요? 누구를 위해 예배하였을까요? 분명 10년의 그 세월 동안 빚은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의 세월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졌을까요? 10년 동안 그들의 예배는요, 죄송합니다, 가상의 교회예요. 그 A라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과 장로님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빚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자리를 갖고 원금 상환해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의 쪼들림에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10년의 세월을 허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동일한 상황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분명 비슷한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빚 갚는 곳에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시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의 교회들,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과 예배와 집중을, 포커스를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 하며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물론 이 교회가 빚을 갚을 수도 있고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10년은요, 무엇과 함께하는 10년입니까? 빚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분명 세상적으로 인간의 시선을 봤을 때는요, 수억의 빚은요,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정말로 내 가슴을, 내 생명을 쥐어오는 그러한 골칫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시선이요, 통장의 마이너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분명 그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며, 분명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 분명 드리는 말씀은요, 분명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드릴 때 무엇을 바라고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10만 원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20만 원 벌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생명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는 그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한 예배를, 어떠한 고백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헌금을 하면 복을 못 받는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는, 왜 성경에서는요, 물론 많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헌금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헌금이, 아니 이 물질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실과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과의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이 세 가지 특징. 이 선악과의 유혹은요, 단순히 아담과 하에게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그 선악과의 유혹이 함께 있다는 것. 아마 벌써 한 2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지요. 왜 사탄은요, 이 선악과의 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늘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것,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암직스러운 것, 이제 배고픔이 굶주림이 해결되니까 무엇이 신경 쓰여집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피어런스, 내 모습에 대해서, 또한 내가 더 잘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라는 것,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했던 그 통치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배고픔과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해결되었을 때 이제 인간의 욕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통치예요. 내가 누군가 위에 올라서야 한다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동일한 유혹, 예수 그리스도께 사탄이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 수많은 연약함 속에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장 취약한 연약함이 바로 물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우리의 연약함조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내어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연약한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00년 만에 얻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원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무슨 이야기십니까? 이러려고 100년 만에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겐 2명의 아들 상속자가 더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받아가십시오. 내 늙은 종, 한때 내 상속자였던 그를 데려가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아들과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간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고백이 나오셨다는 것.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던 간에 그것에 목매달려 그것을 미련을 갖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 또한 많은 연관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찬양, 감사 찬양 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쉽게 보편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50편 중에 반 이상이 넘는 80몇 편을 다윗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시 중에서는 정말 자신의 상황을 애통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시도 있는 반면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윗의 많은 시 가운데, 그 감사의 시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과 어떠한 시로서, 어떠한 감사로서 함께 말씀을, 예배를 나눌까 고민하던 중에,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하면 한 두 가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편 두 편이 있죠. 바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것과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을까요? 이 24편은요, 정확하게 어떤 때에 다윗이 몇 세에 기록하였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이 다윗의 23편 이 시는요,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위에 오른 이후 그가 옛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히 목자였던, 목동이었던 그 시점을, 그 시선으로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찬양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요,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목 생활이 무엇입니까? 집 한 채를 짓고 거기서 진득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양과 함께 양이 뜯어먹을 풀을 쫓아다니는, 이동하는 유목 생활,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은요,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길 잃은 양이 없도록, 또한 양은요, 예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순백의 정말 순결한 그러한 착한 선한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양은 죄송합니다, 굉장히 멍청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지 그 어떤 먹이를 찾기 위해서 쫓아다닐 수 있는, 그 풀을 찾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하다 보니 양을, 내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신의 목동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무엇이죠? 양이라는 것이에요. 양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눈앞에 풀만 뜯을 줄 알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런 나의 연약함 속에 나를 이끄시는 이, 나의 목자 되시는 이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정말로 그는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물론 그가 왕 위에 오른 뒤에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정말 세상으로 호령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절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옛날 나의 옛 추억, 과거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그때 나의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 속에 다윗의 삶 가운데 그에게 풍성이, 부족함 없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어졌을까요?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가 어떠한 인생,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난과 고통, 어떠한 그 쫓김을 당하였는지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한 가정의 막내로서 그냥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냥 양이나 치던 그가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네가 왕이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요. 왜요?
분명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에게 욕을 먹지만 그가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추앙받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나아가야 하지만 물론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만 결국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계속해서 쫓기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며 도망쳐야 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정말 굴욕적인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인생을 회상하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다윗의 인생, 왕 이후의 인생 말고요. 왕이 되기 전의 인생 살아가려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5년으로 한정 짓겠습니다. 5년 동안 내 장인어른한테 쫓기는 인생, 도망쳐도 장인어른이 정말 사채업자들 그 조폭들을 우르르 끌고 와서 나를 죽이고 나를 찌르려고 하는 그 인생 5년 동안 하면 그 5년을 버티면 5억을 주겠다, 50억을 주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 5년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5년, 5억, 50억이 혹해서 지금은 뭐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안다면 그깟 돈 때문에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걸지는 않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었던 내 아내의 아버지, 바로 내 장인 어른의 그 칼날을 피해 다니는 그 인생을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인생 속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목자 되시는 주 여호와가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야 이것이 은혜가 되기에 아멘이 절로 나오지만 아멘으로 나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에겐 결코 쉴 만한 물가, 푸르른 초장 그러한 여유조차가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피를 말리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던 나의 그 인생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셨다. 다시 살려주셨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인생은 이러했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 문턱을 계속해서 넘나드는 그때에 그는 내가 해를 당하지 않았다, 상함을 당하지 않았다, 어떠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자리에서 쑥 꺼내서 왕의 자리로 얹혀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여전히 나에게는 죽음의 그 음침한 골짜기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 이야기는 꽃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꽃길을 걷고 아무리 내가 황금길을 걷고 아무리 내가 부와 명예의 길을, 성공의 길을 걸어간들 내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길이 과연 행복하고
복된 길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걸음 속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시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처럼요, 그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 그 걸음걸음마다 저 원수 같은 그 사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쫓아올지라도 그런 도망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니요, 그것이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후회가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윗에게는 깨달아지고 있고,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에 나왔다고, 헌금을 드렸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확 바뀌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힘든가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떻게 헤어나갈 줄 모르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의 그 믿음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며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나를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선하심으로, 의로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인생 어떠합니까? 분명 그 40년의 그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힘들고 정말로 죽고 싶은, 정말 불평 원망의 순간들이 끊이지 않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광야길은요, 죽음의 길,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 언약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으로, 예배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힘듦 가운데 살고 계신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평생의 삶과 또 앞으로 남은 그 평생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이 고통에서, 이 고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에 시선을 맞추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가난을,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인생이 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가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며 정말로 그 감사를 고백하며, 나의 고백되어지는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이 죽음으로 나가는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귀하고 거룩한 기쁨의 예배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